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메시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사실은 이 공간복음서를 보면은 천국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천국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요, 성령 세례, 성전, 천국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목차를 잠깐 보면은요,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하늘나라가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아까 성전으로 표현했고,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자면요, 이 복음과 천국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보자면요,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님이 이 세계 속에 성육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은 이미 모든 영혼들의 하나의 근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이 그에게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와의 관계는 사실은 하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인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다 포함하고 있는 분이 이 세계 속에 왔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만 하면은 그 혼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분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와 혼인 예식을 치르신 그분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주인 되신 그분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런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어가 무엇이느냐에 의해서 믿음이 이제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그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제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음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 죽음을 가리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것은 영원을 커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세계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번제단으로 이제는 승화한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곳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면서, 그런데 번제의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의미합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 번제의 행위를 매일마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참여해서 예수님하고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요, 매일마다 아침에 한 번씩 하면은요, 한 번씩 제사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침마다 십자가 번제단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고백과 함께 우리는 이 행위를 하면은 잡념 없이 십자가에 잘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했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으셨죠. 그 세상의 삶이 십자가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생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가능한가요? 우리가 그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모든 생애는 바로 나의 생애가 된 것입니다. 내 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 속에 내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이것 자체가 혼인 예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러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우리는 밟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십자가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십자가 위에 그걸 번제단 삼고 그 위에 예수님의 몸 안에 내 몸을 올려놓습니다. 이때 내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그곳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몸에는요, 성령의 불길이 타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이 예수님의 몸에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요, 불타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예수님하고 함께 내 생명을 그 안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불인 것입니다. 이때 이 불의 요소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명이고 내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이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 생명을 바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이제 하나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기 부인이, 예수님의 생명드림이 나의 생명드림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번제단 예수님의 몸 안에서 나도 함께 탄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어 사라지기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 번제단에서 내 생명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번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고, 매일 아침마다 아침 기도의 시간에 이 사건이 핵심적으로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아침마다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인 것입니다. 이 불길로 나를 태우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내 이면에 죄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고요, 죄와 정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뒤져보면 나옵니다. 이것을 전부 태웁니다. 내 생명을 태울 때 이러한 것들이 함께 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태우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하루가 건강한 하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조주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의 생각 이면에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추적해보면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무엇이며 또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죄가 무엇인가가 샅샅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번제단에서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내 생명 바칠 때 내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 인생 계획,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하고 함께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되어서 사라지기까지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불길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요, 여기에서 어떠한 새로운 현상이 한번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불길이 어디에서 타오르고 있는가, 이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경험을 하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불을 일으키는 파란
투명한 이러한 어떤 불꽃을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이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접근하여서 그곳을 바라보면은요, 이것은 거룩한 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거룩과 같은 형태의 거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불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고요, 이 거룩함이 인격을 입고 내려온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우리 안에 타오르는 그 여호와의 거룩한 불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 불이 계속 오늘 하루 동안 타오를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거룩한 불꽃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꽃이 내 안에서 지금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성령의 불기둥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바침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는데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내 모습 발견하고 내 안에 깊은 근저에 거룩한 여호와의 불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꽃이 우리 안에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가 번제단으로 나왔을 때 이 불꽃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침마다 이 불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의 신앙이 되었을 때는 이것은 성령의 불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 안에서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불기둥 안에서 임하는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이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곳에 성령의 불기둥이 서고, 또 그 위에 내려오는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 하늘천상청회로 또한 올라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 영혼에 접목되어지는 것, 우리 영혼에 실제의 그 하늘나라가 임재하는 것, 그 하늘나라와 우리 영혼이 맞닿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영혼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요, 성령의 불이요, 예수님의 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번제단에 참여하면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번제단이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예수님의 몸에는 성령의 불이 이미 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성령의 불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분과 혼인잔치를 치렀고, 이제는 그분의 생애가 나의 생애가 됐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시간을 정하고 이 자리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으로, 불로 이렇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령 불이 우리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태워서 죽인다는 겁니다. 세례는 뭐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길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꺼려하는 자는, 세례를 거부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례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여기까지 사랑하겠다. 내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내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자, 인생, 재산, 인생 계획,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바치겠다. 매일매일 이 작업을 나는 죽는 날까지 하겠다. 이 결단을 한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한 것이 세례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바로 예수님 몸, 성령의 불 속에서 내 생명을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세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이리로 들어가서 내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불기둥이 서게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한 여호와의 불빛도 발견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그 번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매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루 갑니다. 이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갑니다. 번제는 그래서 상번제라고 했습니다. 항상 있는 제사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이 성령 세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체로 받으면은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단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을 만약 공동체가 이러한 신앙을 하면은요, 그곳에는 성령의 불기둥이 서는 것입니다. 오순절 역사가 그곳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역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요, 십자가 번제단에서 일어납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이 성령 세례의 번제단은 지금도 서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하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이 번제단의 주님 몸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함께 성령의 불기둥, 성령 세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마음의 결단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 바쳐줘요. 그리고 그 생명 바침을, 그 공로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 바침, 내 안에 있는 순교는 아주 작습니다. 크기가.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 바침은요, 이 불기둥입니다. 성령의 불기둥입니다. 그 안으로 내가 결단만 하고 들어가면은요,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하나님께 바친 그 생명을, 그 공로를 나에게 전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에게 전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길, 그것이 타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순교가 내 순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내 자기 부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결단만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단을 가지고 그 몸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내가 이미 십자가 안에서 내 생명을 바친 자로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임한 그 성령 세례를 내 안에도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이 번제단의 주님 몸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함께 성령의 불기둥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하고 함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상번제로서 매일 아침마다 이 일이 재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기둥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존해 있습니다. 이것은 유무형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 행위를 하면은요, 불이 모여서 불기둥이 되게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 번제단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위에는 그 사람은 이미 교회에 합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는 아침마다 이 제사에 참여하여서 자신의 영혼에 성령의 불기둥이 서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은 성령 세례가 머무는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그냥 단순히 불타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성전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교회라고 하시고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요한복음 보면은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정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이제 성전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는 지성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서 거할 수 있는 지성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 안에는요, 아까 성령의 불기둥 타올랐죠. 그 안에는 지성소가 그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 기능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것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입니다. 인간은 보면은 살 자가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죄인은 그를 보고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거룩이라고 칭하는 분입니다. 죄인은 그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거룩하신 그분입니다. 인간은 볼 수 없습니다. 모세도 그 등만 봤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요, 예수님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옵니다. 거룩이라는 믿음으로 옵니다. 이분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까 얘기한 그 거룩한 불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려 좌정하셔서 그곳에서 불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갖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전에 참여하였는데 하늘 보좌와 연결된 지성소가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조주의 철학을 한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거룩한 불꽃이 보좌로부터 지성소에 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 안에 내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불꽃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십자가 번제단에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 불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소 안에 타오르는 그 성령을 우리는 목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꽃은 우리 안에 하루 종일 탑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의 이 성전 안에는요, 이제 거룩한 지성소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특성이 뭐냐? 이 특성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꽃의 특성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불꽃이 우리 안에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용어는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마음 외에는 다른 곳에 붙이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용어는 어느 곳에도 붙이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용어는 오직 여호와께 속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안에 있는 그 파란 빛을 띠는 그 불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 여기서 우상은 죄를 말하고 어떻게 보면 정욕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한 불꽃이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 안에 이제는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 존재로서 이분이 이제는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내 안에서 거룩한 음성을 발하고 또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요, 구약 성경에서 이 성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성막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출애굽기 25장에서 39장까지 해서 성막을 이제 완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막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신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이와 같은 성령의 불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이와 같은 성령의 불기둥이 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이게 어떤 차원에서는 진정한 성막입니다. 이 위에 성령의 불기둥이 서며 또 이것이 바로 하늘에 이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번제, 성령 세례로 인해서 공동체 위에 성령의 불기둥이 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출애굽기 25장에서 39장까지는요, 이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이 위에 이제 성령의 불기둥이 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 있는 이 성막 위에 선 여호와의 불기둥, 구름기둥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영광은 이 불이 이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바로 불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불기둥이 곧 하늘에 이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이르는 길은 이렇게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와 같은 회중과 함께 하늘 천상 총회에 이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늘 천상총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상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는 이러한 성령의 불기둥이 서는 것이고, 이렇게 하늘과는 이렇게 하늘 천상총회와 연결된 그러한 통로가 그 안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 이 위에서 성령의 불기둥이 선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는 무엇이냐? 앞에 설명한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요, 항상 천국이었어요. 하늘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겠지만 이것의 연장으로서 하나님 나라, 어디에는 하늘나라, 어디에는 하나님 나라, 또 어디에는 성전, 이런 형태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온통 하늘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모든 주제는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성령 세례, 성전, 천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란 것은 이러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면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보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장 23절에서도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늘나라가 마음에, 교회에, 그리고 그 구성원들 마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기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메시지는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그 하늘나라의 임재를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늘 천상 총회와 우리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언급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 총회와 내 마음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지금 내 마음 안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은요, 우리 마음에 내려오는 천국이었습니다. 특히 팔복을 한번 보면은요,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천국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천국에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 지금 내려온 겁니다. 마음에. 그리고 8번째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니라. 천국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죠. 그 안에 있는 모든 다른 복들은요, 전부 마음에 관한 것이고 천국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예수님 메시지에서 말하는 천국의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이 발전을 하고 변하면 그 마음에 실제 하늘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임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요, 실제 하늘에 존재하는 천상 총회로서의 하늘나라입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기둥의 기능은 이 양자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천국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상 총회가 우리 마음에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요, 우리가 장차 갈 곳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을 보면은요, 장차 들어갈 곳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거 보면은요, 예수님의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천국이면서 동시에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의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실제의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들어갈 천국도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거 장차 천국이죠. 또 마태복음 8장 11절도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천국은요, 하늘나라, 장차 들어갈 하늘나라, 이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늘나라는 실제 지금 머리 위에 있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그 하늘나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 하늘 천상 총회로 나아가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천상 총회로 나아갈 때 내 인간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몸 안으로 해서 예수님 몸 안에서 하늘 천상 총회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천상 총회에 이르를 때 믿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예수님하고 내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천상총회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요.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천상총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내가 이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천상총회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와 함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우리나라를 위한 속죄제로서 주께서 통곡과 눈물과 생명 바치고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속죄제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 언약 12장 3절에 있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제사도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이 기도 제목은요, 번제에서 다 해결이 돼버려요. 속죄제는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이것은요, 큰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은요, 번제의 단계에서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천상총회는 적절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다른 표현은요, 통곡과 눈물과 생명 바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걸 히브리 기자는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생명 바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나라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뭡니까? 우리는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전통은 제사장 나라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무엇인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늘을 베푸신 이유는요, 우리로 대제사장 되신 주님과 함께 속죄제, 곧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제사장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개념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 천상 총회를 찾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며 우리 안에 영혼의 불꽃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르며 또 우리가 이제 하늘 천상 총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늘 천상 총회에 이르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눈물과 통곡과 목숨 바침으로 여기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